세탄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공격, 그들의 공격 절대로 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어떡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함을 강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종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전쟁해야 돼요. 마치 바다 해변가에 있는 파도처럼 파도는 계속 치는 것입니다. 계속 칩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계속 침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파도가 계속 치고 환난의 파도가 계속 치고 어려움의 파도가 계속 치는 가운데 시편 기자처럼 나의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악의 세력은 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적의 공격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칩니다. 자, 두 번째,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뭐를 준비해요? 속이기 위해서. 마귀는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들은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그들이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만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먼 나라에서 파견한 대표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 말하자면 가방이에요. 가방.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넣는 가방,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음료수예요.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음식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잘 속입니까? 여러분들, 속이는 것 반대는 진실함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속이는 자에게 속이는 거로 대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백전백패예요. 이러한 복장과 도구들은 자신들이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오랫동안 여행하여 이스라엘을 찾아온 사신인 것처럼, 대사인 것처럼, 대표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철저히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로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먼 곳에서 온 것으로 꾸며야 됐을까요? 왜? 신명기 20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모두 죽이되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족속들과는 평화조약을 맺어줘 좋다라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주민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서 헤어진 그 가방, 기운 가죽 부대, 기운 신발, 낡은 옷, 곰팡이가 난 떡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교회를 속이려고 해요. 너희 중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리는 절대 이리의 얼굴을 가지고 교회에 있지 않아요. 이리는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많은 속임 속에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냥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깨 있어야 돼요. 속임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임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못 믿는 우리가 문제지 말씀이 절대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만 보면 속임을 당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Heart.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의 분별력을 가지라 그래요.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 왔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때 40일이 다 됐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놓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그랬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 준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증명해 봐라.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마귀들이 성도들을 시험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라고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받아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너무나 힘이 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의 검으로 주신 말씀을 마귀들이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약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강한 군사가 돼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턱걸이 구원자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 큐티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많이 못 읽으셨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성경을. 리더들이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믿음의 연수만큼 읽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죠. 최소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안 듣고 그동안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들었고 무엇을 그렇게 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사실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당이 약해져 있다는 것에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택하는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훈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밝히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14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되리라. 여러분들,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우리들의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용을 당하면서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개 보면 살짝 들어와 말로 관계를 혹은 일을 아주 교묘하게 살짝 트위스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지고 난 다음 엉뚱한 분들이, 그러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싹 빠지죠. 엉뚱한 분들이 죽어나갑니다. 말씀이 깊이 자리하지 않은 연약한 분들, 특별히 정이 많은 분들, 아 그분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분 착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분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나가는 분들이 인정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그분하고 교제한 지가 몇 년 돼서 아깝잖아요. 그동안 한 교제가 얼마나 아까워요.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이 아닌 인정이 그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정든 게 얼마나 큰데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을 막고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정 때문에. 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정 하나님이 주신 좋은 툴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스톱시키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만 억울히 하는 것 같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사랑이지 정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힘써야 돼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자꾸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발견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이래서 이랬어. 그게 가지고 무슨 성장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세상의 악한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뛰어난 분별력을,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인정에 호소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적당한 타협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인정에 호소합니다. 불쌍하잖아 쟤들. 성경이 아니에요. 내 감정.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 소리예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썼던 단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습니다. 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 부릴 수 있잖아요. 나무를 캐는 것, 물을 길러오는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돈을 매년마다 조공을 받으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브온 주민은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작을 펴며 물을 길어오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족속이었습니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기브온 주민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너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죄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암에 걸렸었어요. 암의 세포에 내가 동정심을 가져요? 그러면 안 되죠. 과감히 수술해서 제거해내죠. 악한 마귀와 죄의 세력들은 적당한 거짓말 괜찮아, 우리도 인간이잖아, 이렇게 합니다. 적당한 부정 괜찮아, 적당한 세상적 쾌락 괜찮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삶을 즐겁게 해줄 것 같은 달콤한 유혹,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져요? 적당한 타협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거로 크리스천들이 착각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목사님. 저도 가끔 하나님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그 정도는 괜찮아 나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안 돼.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는 왜 그들의 옳고 그름이 안 보이는지, 왜 그렇게 인정적으로 보이는지, 동정심으로 보이는지, 내 감정이 연약해져요. 왜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옹야옹야옹야 하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 정에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잖아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서 너를 내치리라. 미지근, 적당한 타협. 대강 했습니다. 이 소리 안 좋은 거예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번 VBS 최선을 다했더니 승리를 시작한 거예요. 김진환 집사님이 카카오톡에 올렸는데 이번 VBS는 어른들의 잔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잔치였을까요? 김진환 집사가 내가 코너스톤 나온 바람에 어린아이들 행사인데 내가 왜 나와? 안 나오면 이 목사가 또 커설 것 같고, 그러니까 나가서 눈치나 한번 눈도장 찍고 난 갈 거야. 나 사업 바쁜데 이 사업 주님인데 나에게는 그 어린아이들
그 왜 내가 그렇게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돼? 참 미치겠네 정말.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해야지. 그러고 나와보세요. 저분 몸살 걸렸을 거예요. 억지로 하면 몸살 걸려요. 목회도 그래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봉사했더니 잔치가 됐어요. 어른들 잔치 갔댔대요. 이 말이 뭐예요? 최선을 다했더니, 기쁨으로 했더니, 감사함으로 했더니 잔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김준환 집사가 카카오에 쓴 이 글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번 VBS는 어른들의 잔치 같았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 미안해요. 이 잔치, 좋은 잔치에 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아이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죠. 가족인데. 여러분들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내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다 무너져요. 교회는. 14절부터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기도하지 않고 행한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들에게 큰 일이 생길 때 괜찮아요. 큰 일이 생기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막 절규하고 통회 자복하고 별짓 합니다. 큰 일을 생기면.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아주 작은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작은 일들. 그리고 일이 잘 됐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일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툭툭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오늘 많은 걸 너에게 맡기리라. 이것은 천국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작은 일을 보세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일들, 말씀과 기도로 그 작은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이게 주님 뜻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하여튼 틈만 나면 하면서 일해요. 보면 찬송가예요. 복음성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하죠.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의 습관.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계속 생각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끊어지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0.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했었는데 조금 방심하니까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시는 예수를 매 순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나는 쓰러지고 주위를 쓰러지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18절. 그러나 회종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종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얘기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며. 맹세는 손해볼지언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게 이런 뜻이에요. 약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결단, 맹세, 약속 같은 뜻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교회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약속은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약속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11시 예배 드린다는 약속의 결단에 여러분들은 오신 거예요. 약속의 연속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저주하면서 약속을 변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난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나 약속은 필요해요. 우린 약속의 연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참 정직하고 신뢰가 되는데, 저 영원 형제가 한 번 얘기하면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어. 허지 저분은. 네. 응세 형제가 한 번 예스하면 그건 끝난 거야.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어. 잊어버려도 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신뢰가 가지. 성도는 입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때 거짓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예수의 편지라고 그랬고, 예수의 향기라고 그랬고, 예수의 대사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이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닮아가는 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사과하면 돼요. 내가 못 지켰네, 미안해. 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변명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들이 돼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가 아니라 여호와께 매 순간 물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속임을 당하면. 그렇죠, 영원 형제? 속임을 당하면 답을 드릴게요.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반대로 받아들이면, 기본 주민이 한 것을 반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